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많이 듣던 얘기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화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으로 벌어진 얘기고 다니엘이 겪었던 그 이야기, 그 사건이 지금 성경에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니엘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시면서 다니엘은 어떤 지경에 빠졌길래 이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는가?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구출받을 수가 있었는가?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시길래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고견한 인품에 대해 나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 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탐과 오리가 판을 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비리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나 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을 잡을 수 없는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을 배워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금 다니엘의 처한 상황과 다니엘의 자세 또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배우며 또 우리 또한 신앙에 도전을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때가 다리오가 통치하는 때였습니다. 5장에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와 그 잔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을 씁니다. 이 글을 해석할 자가 누구인가? 알아본 결과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할 줄 알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당신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글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그날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리오 왕의 나이가 62세 가량이었더라. 그리고 새 왕국이 출범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새로 왕에 등극한 이 다리오는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정비하려면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쉽게 120명의 통치자와 이 통치자들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보고받는 사람을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고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으로 다니엘을 발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첫째 총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리오는 불안하였을 겁니다. 누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새 왕국을 기반을 잡는데 누구보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본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자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주류 통치자들과 남은 두 사람의 총의 눈에는 가시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자가 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을 수가 있는가? 저자는 포로 자손인데 벌품없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뛰어난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모든 면에서 돋보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이 출범을 하는데 이제 이 120명의 통치자들과
두 명의 총리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자를 끌어내릴 수가 있는가, 모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통치자들과 이 두 명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왕국이 출범을 했으면 정비를 하고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밤낮 열심히 해도 부족할 판에 그들이 하는 것은 경쟁자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는 것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꼬투머리를 잡기 위해 비리가 있는가, 뇌물 혐의가 있는가, 지금으로 말하면 탄핵거리가 있는가, 게이트 사건이 있는가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뇌물을 받는 것처럼 저자도 받았을 거야. 우리도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저자도 깨끗하지 않아. 다니엘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털어서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뭐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 다니엘을 척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비리에 연루되어 사건에 연루되어 너도 뇌물 받고 적당히 권력을 나눠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특출나게 그렇게 고귀하게 산단 말인가. 저자만 없었다면 마음대로 비리를 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속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 이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서 꼬투머리를 잡아야겠다. 하나님의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은 다신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신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유일신 주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 이 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왕 앞에 나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군수, 국회의원 모든 총리들이 다 모여 함께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누가 빠져 있습니까? 다니엘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기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함하는 세력들은 다니엘을 제껴놓고 왕한테 보고하는 것들이 왕의 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합력했다는 겁니다. 협력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류 언론들, 모든 정치가들, 모든 세력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다 단합하여 모여 의논하여 왕한테 칙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칙령이 뭘까요?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을 30일 동안 부르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기 바랍니다. 아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왕권을 잡은 다리오에게 수많은 신하들이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은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으로 여길 테니까 만약에 백성 중에 당신이 다스린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른다면 가차없이 사자굴에 넣어버리기 바랍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에게 이렇게 신으로 모시고 충성맹세하는데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다니엘은 어디가 있는가? 나는 다니엘 하나님을 안다. 제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점 섞인 말에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덥석 어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어인은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이 법을 바꿀 수가 없다. 한 번 정한 법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정해놨을까요? 왕이 법을 바뀌어놨는데 이제 왕권 초기에 법을 마음대로 무시해버리면 권위가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진 법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왕권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리오 왕은 좋다 하고 찍어버립니다. 자, 9절에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측량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게 이들의 음모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가장 으뜸 총리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올무에 빠져버렸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였으면 됐을 걸, 적당히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으면 됐을 걸, 이 지경에까지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자, 다니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동요하지 않아 버립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만에 하나 다니엘이 그래, 내가 30일 동안 참는다. 얼마든지 30일 동안 문을 닫고 나는 꼼짝없이 숨어 있겠다. 30일 동안 견뎌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게 되었다면 목이 달아날 판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면 그동안에 다니엘이 쌓은 영성, 또 유대인으로서의 자존감,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포로들이 잡혀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모범의 멘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유대인의 기반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위치뿐만 아니라 심각한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다니엘이 목숨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내가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잡혀가 사자굴에 빠져 죽을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그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남을 보여주게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으며 지금도 창문을 열며 저 먼 고국 땅 예루살렘에 있을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아침, 정오, 저녁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는데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감사를 드리더라. 주여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억울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죽음의 위경에 처했으면 어떠했을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알고도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잡혀갔습니다. 10대 청소년 때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지금까지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감사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뛰어난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영광로 같은 불 속에서 구출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는 생명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도 감사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타국 지역에서 포로 신분된 자였습니다. 얼마나 멸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미운 털 박힌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 주류 언론들, 수많은 정치가들 다 한데 모아 자기를 모략하고자, 죽이고자 모함을 하고 의인까지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를 드리더라. 변함없이 감사를 드리더라.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걸 생각을 하면, 내게 병이 온들, 내 사업이 망한들, 내 앞날이 불안한들, 내 처지가 너무 미천하게 보인들, 남으로부터 모함을 받아 정말 속이 쓰린들, 너무나 억울해서 분에 찬들,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기도할 수 있으며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더라.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다니엘의 모든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옳다, 걸렸다. 저가 그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왕에게 가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 넣으라고 명했는데 이 다니엘이 어겼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법을 변개할 수 없는 다는 사실을 왕도 알지 않습니까? 13절에 그때 그들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아뢰되, 오 왕이여,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이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의 상관입니다. 총리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제의하고 1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포로 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저 다니엘, 미천한 자라는 겁니다. 저런 자는 섬길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저런 자가 감히 왕의 칭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자가 왕과 왕이 도장을 찍은 그 칙명을 중히 여기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청혼하나이다. 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왕을 무시하고 3번이나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청혼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며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들이 모함을 해서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왕에게 충성 맹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총애하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던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여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찍었지 않습니까? 이 법은 바꿀 수가 없는 줄 왕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이들이 왕을 위한 자였을까요? 겉으로는 왕의 충성을 맹세한 자였지만 그 위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가 싫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치를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충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정적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심히 못마땅히 여겼다. 내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의문을 풀 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지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 왕이 셋째 치료를 삼기 위해 너에게 모든 선물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7절 다니엘의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왕의 그 호의에 지금 다니엘은 저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권력에 욕심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권력욕을 얻기 위해 저 사람 밑에 있으니까 비리도 못 지어드리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세상인데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고귀한 인품을 다리오 왕은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작꾼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니 내가 덫에 걸렸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예를 쓰니라. 왕이 최선을 다해 이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예를 썼습니다. 얼마나 왕이 다니엘을 신뢰한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굳게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런 왕의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법은 바꿀 수 없는 줄 왕이 알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권력 초기에 있었던 다리오 왕 또한 이제 정비를 하는 마당에 자신의 말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자, 왕의 고백 속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신다. 야, 다니엘의 믿음을 칭호하는 말이 계속해서 섬겼다. 자,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린 나이에 바빌론 제국에 끌려와서 엘리트 코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했다. 어린 나이부터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우리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칙령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네 그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에 여기에 두고 왕이 자기의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굴에 봉인을 쳤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심된 바를 아무도 바뀌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제 굴로 막아버리고 거기다 봉인을 딱 쳐버렸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한 자는 반역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므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그 뒤에 왕이 자기 궁궐에 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풍악도 다, 음식도 다. 다니엘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늘어나 있습니다. 원수들은 어땠을까요? 이 마귀들은 어땠을까요? 승리의 잔치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썩은 이빨을 뽑아버린 것처럼 이제 눈에 가시거리가 뽑혀버렸다. 저는 죽은 자다.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모반이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얼마나 떠들썩거렸을까요? 이제 우리 세상이다. 왕 저것도 우리가 단합을 하니 이제 왕의 명령도 무시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아마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왕만이, 다니엘을 아끼는 왕만이 마음이 아파 식음을 정폐하고 금식하였다.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이렇게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의 간을 잘 봅니다. 약점을 잘 압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적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타협은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목숨을 노리는 자입니다. 멸망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협했다면 멸망받아 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적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길고 날뛰었을 겁니다. 얼마나 상반됐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저 유대인의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잘 믿다고 하던 다니엘 봐. 우리 손에 놀아나는 다니엘 보길 봐. 그는 사자굴에 빠져버렸어. 지금쯤이면 으드득 사자 밥이 돼버렸을 거야. 아, 이제부터 우리 세상이야. 다니엘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니라. 참 이렇게 애닮은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겁니다. 속히 달려가 형편이 어떻게 됐는가 사자굴로 갔습니다. 사자굴의 틈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말해 슬픈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다니엘의 명칭을 자신의 신하로 부르진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다니엘을 부르는 말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내 종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겁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내셨느냐? 자, 우리는 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6장 말씀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내 이름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붙여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나 호칭이 붙여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나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을 보여야 왕의 입에서 너의 하나님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저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냐는 겁니까?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셨느냐? 왕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모든 뼈가 으스러지고 뼈 조각으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루가 지났는데 그 아침에 일찍 들어가 다니엘의 목소리로 들어보려고 살아있는가? 살아있다고 감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그 하나님 너를 건져내셨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여전히 다니엘은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는 말은 왕에게 극존칭입니다. 왕의 안녕을 빌어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그 왕국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여기 있습니다. 충성된 신화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서 고백하기 바랍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다니엘이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내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주의 천사가 다니엘의 사자굴에 방문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마귀들의 세력을 멸해버렸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나는 순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다니엘을 살려주셔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왕 앞에서도 내가 왕께 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왕에게 해를 끼쳤다면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함했던 것처럼 저가 왕에 충성하지 않은 자이다. 그런 자였다면 저는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왕께 충성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심히 즐거워하여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상처 하나 없습니다. 긁힌 자국 하나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전혀 이상 없는 몸으로 끌어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날까지 평생토록 믿어왔던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노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던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뭘 믿었을까요? 다니엘이 목숨을 구해주려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되살림을 받습니다. 마귀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되살림을 받습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마귀 세력도 그 어떠한 사자들의 입도 구원받은 자는 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 주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의 천사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천사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구출해 주시는 분입니다. 왕이 말한 것처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계속해서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지어 내셨느냐. 아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이 악한 현실로부터, 이 악한 모함으로부터, 이 암울한 시대로부터, 나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 구렁텅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건져내지 못할 분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왕과 비교가 됩니다. 왕은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진 자였는데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권력자인데도 다니엘을 구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인간이 아닙니다. 못 구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면, 건져내신다면 건져내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왕도 못 구출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의 세력, 이 마귀의 세력도 우리 자력으로는 구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능력으로도 구출해 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구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의 손으로 구출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남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다니엘의 믿음을 배워야겠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그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왕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바닥에 이르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 내었더라. 그렇게 밤에 잔치를 떠들썩하게 여기고 통쾌하게 웃었던 그 사람들의 그 기쁨이 순식간에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악인들의 기쁨은 잠깐인 겁니다. 악인들의 승리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게 그렇게 앞장섰던 자들의 그 비참한 말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아내들과 온 가족이 다 사자굴에 넣어 사자들의 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임을 당하여 다 으스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조서를 써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왕의 통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왕은 신대접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믿는 그 왕국이 진짜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다니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신분이시고 그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셨다.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더라. 저 인생을 보았더니 저 사람들이 구출된 걸 보았더니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죄와 사망 구렁텅이에서 건져낸 걸 보았더니 정말로 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여러분의 이름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이 일을 통해 페르시아 시대까지 통치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까지 무려 4왕을 거치면서 살았습니다. 4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려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항상 섬겼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태하지 않습니까? 바쁘면 다니엘이 더 바쁘지 우리가 더 바쁩니까? 우리는 내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이었다.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를 하나님은 귀히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현재 미국 대선 과정을 바라보면서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정선거로 얼룩진 시대 가운데 의회에서도 부정선거 검사하지 않고 저렇게 넘겨버릴 수가 있을까?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저런 부정이 만연할 수가 있을까? 우리 시험을 볼 때 커닝을 합니다. 커닝하다 발각되면 시험지도 뺏기고 응시 자격이 박탈당해 버립니다. 1년, 2년 시험을 못 보게 처벌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 협박을 받기까지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일반인들이 부정선거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증언을 싹 무시하고 깨끗한 선거였다, 당선되었다, 이걸 부정하는 트럼프를 또라이 취급하고 갖가지 언론들,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식 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공산주의, 좌파 이 사상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끔찍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인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돋보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것처럼 현재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 시대 가운데 미움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의 인품을 존경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소중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겁니다. 선거 전에도 트럼프가 이기리라 확신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트럼프가 이기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매스컴에 넣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신의 눈을 주류 언론에 맡기고 자신의 귀를 주류 언론에 맡겨서 눈과 귀가 뺏겨버렸으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들조차 트럼프 저 무지한 사람, 저렇게 저런 사람이 무슨 끝까지 재벌은 못 버리고 저렇게 난리법석을 친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도 분별력이 없으니 적어도 목사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왜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지, 트럼프가 이겨야 돼만이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악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의 넘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셔서 이를 통해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있는가, 소위 좌파라고 하는 세력들의 그 끔찍한 그런 악행들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는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이 다니엘처럼 믿음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운데 믿음 중심을 지키면 악인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으스러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일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참 기독교의 가치관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치관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도라 불리고 싶은 좌파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중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우파이면서도 중도라 불리우기를 바라는 우파가 존재하지 진짜 실제로 중도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파면 우파, 좌파는 좌파며 단연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보시면서 참 주류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주류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타협하고 세상에 취해서 안락을 증하며 갑니다. 왜 너는 꼭 그렇게 살아? 왜 너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 네가 그렇게 고결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 살 수 없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지.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한다. 여전히 나는 나의 하나님만을 믿는다. 이런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십니까? 정말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니엘 보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내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만의 하나님.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구출하시는 분이다. 내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